이왕 사는 인생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살려면은 잘 믿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옛날 며칠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CTS TV를 보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걸 갖다가 잘 법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분하고 저하고 좀 통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잘 믿고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법은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서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은 뭘 말하죠? 믿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믿을만 하다 하는 얘기가 신실이고,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래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믿으신 하나님.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찬양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한 말에 대해서 때로는 아주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잡아먹고 무벌레 민다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무슨 닭 잡아먹고 오리발레 밀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은, 기록되는 것은 언제든지 1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충실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살게 되면 신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신실하게 살려면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쓰는 표현 중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이고 내가 IQ가 좋아서 이런 거 다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서서 감동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 생활 속에 그것을 잘 적용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가이드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에 근거해서 내주하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이거 짐승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그냥 막 뺏고 죽이고 폭력하고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이 이게 사람에게도 그대로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두 손을, 주먹을 들고 한번 때렸다 그러면 때리는 순간부터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도 아니다 하는 걸 바로 선언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 사랑을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게 바로 아내요 남편이란 말이죠. 자꾸 이웃 그러면은 담 넘어 이웃부터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바로 내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가정천국, 교회천국, 심령천국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우리는 달리 살아야 돼요. 엊그제도 여중생 2학년짜리가 그 후배 하나를 놓고 그냥 이렇게 폭력하는 게 잡혔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이 세상이 갈수록 험난해집니다. 나폴레옹이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겨서 나폴레옹 그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아주 도도하게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중간 보고를 보면 몰라요. 마지막 최종 보고서를 봐야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 나폴레옹이 마지막 한 얘기가 뭐예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가지고 탁
자기 인생을 끝나기 직전에 한 말이 뭐예요? 나는 폭력으로, 칼로 내가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도 마지막 자락에서 제대로 한 말씀 할 수 있었다 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서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온유라고 하는 글자 자체만 봐도 따뜻할 온자에다 부드러울 자예요. 벌써 그 정도만 얘기해도 분위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만, 그리고 강자의 그 어떤 역사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바로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하실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본받아 제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본받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그 인생이 빗나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목적, 목표를 빗나가는 것, 이게 바로 죄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 새 심령, 거룩한 그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통해서 이 관계를 더욱 정상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까칠한 말을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시기의 언어를 바꾸고 이제는 화목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이 자세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란 말이죠. 그래서 오래 참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를 갖는 것. 고린도후서 10장을 가보니까 온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관용이 같이 붙어 있어요. 너희를 대면하면 오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이렇게 온유와 관용이 같이 붙어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바로 이걸 어떤 학자는 이어동의법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어, 다른 말인 것 같지만 동의, 다시 말해서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단어를 쓰면서 같은 의미를 강조해서 이걸 더 크로즈업시키는 거,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와 관용이 같은 맥락으로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수사학을 보게 되면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을 하래요. 다른 말을 함께 쓰면서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얘기는 더 온전한 온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관용을 같이 끌어다 붙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을 파헤치는 것만이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더욱 서로 격려하고 북돋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세워가는 이런 사랑의, 화목의, 관용의, 온유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그러면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분위기예요. 이기품 목사님도 이 제주 땅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10번 참고 그 정도가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을 생활화시키려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 철학의 첫 번째가 관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관용하자 하는 것.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본받아 온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내가 온유하고 관용하자. 그러면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슴 속에 새긴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일백백자 참을인자예요. 100번 참자, 백인이란 말이죠. 두 번째 목회 철학이 백인이에요.
우리도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100번 참는 곳에는 큰 평화가 있다. 그래서 백인당중 유태화라 하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도 바울도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다 사랑해서 이렇게 다 갈라나온 파생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온유 겸손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것도 뭐야? 교회 안에도 이런 그 때로는 반목하고 벌써 눈을 이상하게 뜨는 그런 부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권면하는 내용이 뭐예요? 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라. 야, 주께서 가까우신데, 이 말은 뭐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 말은 뭐예요? 천국까지 갈 자들인데, 너희들이 천국에 뿌리를 갖고 있는 자들인데 그런 심성을 가지면 안 돼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갈 자들인데. 또 하나 말하면 천국이 목전인데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는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전날에 너희가 그 빛을 받은 후에 고난에, 그 빛을 받은 후 바로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종교의 자유, 이런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핍박받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그냥 입곱 다물고 그냥 가면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과거의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새로운 신앙 고백을 갖다 하면 벌써 나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 당시에 로마 10대 박해 나오잖아요. 그 10대 10명의 황제들이 아주 극도로 아주 완악하게, 그래서 때로는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막 짐승의 그 밥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도리라 생각해서 다 버리고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섰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때로 핍박을 당해도 믿는 성도로서 날 죽이려고 하는 자까지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폭력으로, 미움으로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화목,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 그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의 한 그 기도도 그러잖아요. 예. 성도들은 좁은 길을 건다 할지라도 방만은 넓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32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좁게 살지 말고 너무 답답하게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딘가 우리하고 다르다. 정말 저들의 마음씨가, 저들의 폭넓은 인격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존재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까지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고 때로는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조개 하나가 거기 모래가 들어가서 그냥 상처가 되잖아요. 그걸 끌어안고 계속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조개가 나중에 진주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아프지만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리라,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갖고 살리라 하는 이 자세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정말 주님의 천국의 알곡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때로는 쳐서 복종시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죽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다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자기 혈기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꺾을 걸 꺾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모세가 선천적으로 그랬습니까? 출생하는 순간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애굽에서 40년 이렇게 애굽 궁중 문명과 궁중 교육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자기 그 동족을 생각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할까 하다가 그가 혈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결과 그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광야길 40년의 그 외로운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서 혈기가 빠지고 자기의 소신이 버려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다듬어져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된 것이 아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에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표현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사도 바울 같으면 완전히 나와는 차원이 다른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진행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 여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도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헬리나오에는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치유의 공간으로 우리 마음을 넓히는 것이 관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순종의 훈련이 바로 목적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믿습니까? 순종할 때 온전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따라갈 때 더러운 독소가 빠지고 우리 순수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들으며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온유를 배워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맺어야 될 8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절은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사.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유의 결과 우리는 부드럽게. 천국 시민의 특성은 폭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냥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듯 우리도 이웃을 정죄하지 않으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데까지 안 나와도 더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 얘기를 지난번에 잠깐 했습니다. 안병욱 교수님 에세이에 쓴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 바로 이것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온유의 마음씨가, 관용의 마음씨가 빙그레 웃는 평화의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와 같은 심령과 그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의 좋은 영향력으로. 자, 예수 믿는 가정들은 달라. 거기는 평화가 있어. 거기는 안식이 있어. 거기는 기쁨이 있어. 거기는 정말 비전이 있어. 이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이런 사회 우리가
도산 선생이 정직과 신용을 자본으로 삼으면서 강조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미소 그러면 냉전을 생각했어요. 그죠? 미국과 소련 해가지고 미소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미소 그러면 정말 우리는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내 마음의 그 평화가 내 마음의 소망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아름다운 빙그레 웃는 얼굴로 평화의 모습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벌써 심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씨가 달라지는 거예요. 차가운 언어가 따뜻한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에도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같이 살아가면서 왜 속상하게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평화의 언어, 복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 이 땅을 고쳐가는 현대인의 성경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와 같아도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잔인한 말 한마디 해놓고 시원할지 몰라요. 순간은 시원할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나 성도의 마음은 뒤돌아가서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그것이 고민의 시작이 돼야 돼. 내가 왜 저런 소리를 해서 형제의 가슴에 상처를 줬을까? 뒤돌아가서 고민할 수 있는 영혼이 이게 살아있는 양심이고 살아있는 성도의 그런 심성이고 영성이란 말이죠. 우리는 각자 제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를 변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글도 자주 쓰다 보면 글 속에 바로 나의 색깔이 나타난다. 요 글 쓴 거 보니까 박 목사 쓴 것 같아. 누가 그러면 딱 맞아요. 예. 글 속에도 자기의 그 사상과 인격과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물며 말 속에는 더더욱 그래요. 말 속에 나의 인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그리고 이 톤이 팍 높아지는 거 조금 낮춰도 되는데 야! 하면서 너무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톤을 낮춰야 돼요. 그렇게 강하게 한다고 그렇게 인기 있는 건 아니에요. 작게 얘기해도 그것이 울림이 있다면 그게 영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영향력, 좋은 이미지. 야, 오늘도 장로님 기도를 잘 하셨는데 그 기도 속에도 야, 여기 신앙 인격이 들어가 있어. 야,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 속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내용이 묻어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말 속에 나의 인품이 나타나고 삶 속에 나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랬죠. 사람은 저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고 소박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하는 말을 안병욱 교수님도 했어요. 숲을 가면서 철학자이신 그 안병욱 교수님 책을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들어보면 그 내용이 정말 뭔가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뭔가 좀 주려고 하는 그 뜨거운 가슴이 있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분은 어떤 글을 써도 최소한 5-6번씩 읽고 나서야 그 글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막 시간에 딸려서 그냥 막 사설 내라 그러면 그냥 덜 된 거를 그냥 막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읽고 고치고 조탁의 작업을 성의를 다해서 하신 분이 바로 안병욱 교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다 보면 형제에게 상처를 줘요.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린 설리라고 하는 아가씨도 가수죠. 악플에 시달리다가 결국 가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는 아주 약점이 많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19절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성질을 낸다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을 거두고 주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 성내는 것이 야고보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앞서 말했듯이 온유함이 더하더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도. 그렇습니다. 빠질 게 빠져야 돼요. 죄악의 그 속성들이, 타락한 본성들이 여전히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쌓였던 그 독소를 40년 동안 빼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40년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야, 내가 앞서는 게, 내가 혈기를 가지고, 내가 내 노하우를 가지고 앞서는 게 이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부정될 때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처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보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그 찬송이 나와요.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51절이나 돼 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피할 반석이시여 한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방패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피난처시여 구원자시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젠 구원받은 자의 값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있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구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소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원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는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변화된 새로운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어둠의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빛 안에 주님 참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놀라운 신비의 연합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읽었어요. 온유를 생각하면 이 사랑의 뿌리가 이 온유에서 다 나온, 사랑에서부터 이게 다 흘러넘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장을 얘기하면서도 사랑을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다 이게 이촌 사촌간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하던 것을 한번 해봤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면서 제가 밑에다가 다시 한번 해보자. 사랑 거기다가 창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읽지 않고 다시 읽은 거예요. 창건이는 오래 참고 창건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창건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기를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과 쫙 연결이 되어서 말씀과 구별된 삶이 아니에요. 말씀과 아주 밀착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정체성을 바로 하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소속을 만드시고 당신의 것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닮아 하나님의 것답게 우리의 가치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와 같은 단계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리스 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CEO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중에 세미나 강의를 하다가 아주 고물 같은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딱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이올린이 값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낡고 줄도 끊어지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뭐 어느 고물상에서 가져왔나 그러면서 저거 뭐 해봐야 뭐 10,000원이나 20,000원 그걸 또 누가 20,000원씩이나 주겠어?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게리스 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1724년도 18세기 1724년도에 안토닌 스프라디바디우스가 만든 것인데 지금 세계에 딱 만들기는 1,100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건 600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제일 싼 게 300만 불이라는 거예요. 30억 원이라는 거예요. 30억. 여러분 억소리 나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됐어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제 사랑이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비전이 나와야 되고 온유가 나와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